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의 시간 시작합니다. 혹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괴로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관념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관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혜는 그 생각을 넘어서 존재하는 본래의 참된 마음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을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 5가지의 쌓임으로 설명합니다. 반야심경에도 등장하는 바로 그 오온입니다. 색은 물질적인 몸을, 수는 느낌을, 상은 생각을, 행은 의지를, 그리고 식은 의식작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5가지가 모여 일어나는 마음, 즉 오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념의 세계입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모든 것이 이 생각의 틀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리심, 즉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이 깨달음의 마음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모든 존재를 구하겠다는 위대한 원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고민과 고통은 바로 이 관념 때문에 시작됩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중생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란 바로 이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깊은 꿈 속에서 사나운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발 저 호랑이 좀 쫓아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도 당신을 흔들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신 차려요. 어서 꿈에서 깨어나세요. 우리가 참선을 하고 화두를 드는 이유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호랑이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나를 쫓아온다는 그 꿈, 즉 관념의 꿈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호랑이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당신의 2 손가락을 한번 마주 대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손가락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 즉 생각일 뿐입니다. 이 손가락은 내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몸이라는 것 또한 거대한 관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그저 단단하고 부드러운 감촉, 따뜻한 온기,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축축한 기운, 이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 수, 화, 풍사대라고 부릅니다. 단단한 부분은 땅의 요소이고 축축한 부분은 물의 요소이며 우리 몸의 따뜻한 체온은 불의 요소이고 혈액이 흐르고 숨결이 오가는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이 4가지 요소가 잠시 인연 따라 모인 것일 뿐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관념, 즉 생각의 산물입니다. 여기에 수, 상, 행, 식이라는 정신적인 요소들이 더해져
우리라는 존재가 잠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태어남은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모였다가 결국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그저 자연스러운 인연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라는 강력한 관념, 즉 아집이 끼어드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라는 생각이 생기면 즉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뉩니다. 애증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싫어하는 그 생각이 진짜 문제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삶이 고통스럽다며 스스로 삶을 등지기도 합니다. 이는 삶을 싫어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산다, 죽는다는 것 또한 우리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공기, 물, 음식 등 나 아닌 것들이 없으면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나 아닌 요소들이 흩어지면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마치 그릇이 흙과 물, 불 등 그릇 아닌 것들로 만들어졌기에 그릇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좋다는 생각과 싫다는 생각에 묶여 탐욕과 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미움도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미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주기를 기대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미움 또한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좋고 싫은 모든 감정은 결국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 욕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제 관념의 달력이 아닌 지혜의 달력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관념의 달력으로 보면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약속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과연 언제입니까? 지혜의 세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1세기라는 것도 우리가 정한 약속, 즉 관념일 뿐입니다. 이 시간 없는 영원한 실체를 무량수, 즉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라 부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선사들이 명상 중에 종을 꽝하고 치는 이유는 내년 계획이나 어릴 적 추억처럼 관념의 시간 속을 헤매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생각의 시간은 부서지고 우리는 지혜의 영원한 현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서울과 같은 주소는 지도 위에 존재하는 관념입니다. 지도를 보고 이곳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시계를 보고 지금을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의 자리는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본래의 자리이며 지혜의 시간은 생각이 끼어들 수 없는 본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에서 생각으로, 이 관념에서 저 관념으로 옮겨 다닙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생각의 감옥에서 부산에 있는 생각의 감옥으로,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감옥에서 미국이라는 감옥으로 이송되는 것과 같습니다. 감옥을 옮겨 다닐 뿐 감옥 자체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큰 생각, 작은 생각 사이를 오갈 뿐 생각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그 생각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행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밉고 역겨울 때 그 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지고 싸우면 미움이 사라질까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내 마음속에서 미운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미움은 상대방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병 난 사람이 맑은 하늘에서 어지러운 꽃무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문제가 아니라 병든 자신의 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변해야, 내 생각이 변해야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은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즉 업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를 업식이라고 합니다. 평생 운동을 한 사람의 생각과 평생 학문 연구에 몰두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은 그들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고쳐라는 말은 그래서 막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음을 직접 바꾸려 애쓰기보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업을 바꾸면 생각은 저절로 따라 변하게 됩니다.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올린 사람의 마음과 1시간 동안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툰 사람의 마음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행동이라는 업이 달랐기에 그 결과인 생각도 달라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업의 힘, 즉 업력은 거대해서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마치 성냥불 하나로 거대한 바닷물을 말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좋은 업을 쌓아나가면, 선한 행동을 계속하면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 깔아머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기에 부처님처럼 고요한 선정 속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지혜의 빛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이 깨어있기를,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평온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의 시간 시작합니다. 혹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괴로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관념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관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혜는 그 생각을 넘어서 존재하는 본래의 참된 마음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을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 5가지의 쌓임으로 설명합니다. 반야심경에도 등장하는 바로 그 오온입니다. 색은 물질적인 몸을, 수는 느낌을, 상은 생각을, 행은 의지를, 그리고 식은 의식작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5가지가 모여 일어나는 마음, 즉 오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념의 세계입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모든 것이 이 생각의 틀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리심, 즉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이 깨달음의 마음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모든 존재를 구하겠다는 위대한 원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고민과 고통은
바로 이 관념 때문에 시작됩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중생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란 바로 이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깊은 꿈속에서 사나운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발 저 호랑이 좀 쫓아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도 당신을 흔들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신 차려요. 어서 꿈에서 깨어나세요. 우리가 참선을 하고 화두를 드는 이유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호랑이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나를 쫓아온다는 그 꿈, 즉 관념의 꿈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호랑이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당신의 두 손가락을 한번 마주 대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손가락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 즉 생각일 뿐입니다. 이 손가락은 내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몸이라는 것 또한 거대한 관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그저 단단하고 부드러운 감촉, 따뜻한 온기,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축축한 기운, 이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 수, 화, 풍사대라고 부릅니다. 단단한 부분은 땅의 요소이고 축축한 부분은 물의 요소이며 우리 몸의 따뜻한 체온은 불의 요소이고 혈액이 흐르고 숨결이 오가는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잠시 인연따라 모인 것일 뿐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관념, 즉 생각의 산물입니다. 여기에 수, 상, 행, 식이라는 정신적인 요소들이 더해져 우리라는 존재가 잠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태어남은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모였다가 결국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그저 자연스러운 인연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라는 강력한 관념, 즉 아집이 끼어드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라는 생각이 생기면 즉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뉩니다. 애증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싫어하는 그 생각이 진짜 문제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삶이 고통스럽다며 스스로 삶을 등지기도 합니다. 이는 삶을 싫어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산다, 죽는다는 것 또한 우리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공기, 물, 음식 등 나 아닌 것들이 없으면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나 아닌 요소들이 흩어지면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마치 그릇이 흙과 물, 불 등 그릇 아닌 것들로 만들어졌기에 그릇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좋다는 생각과 싫다는 생각에 묶여 탐욕과 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미움도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미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주기를 기대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미움 또한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좋고 싫은 모든 감정은 결국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 욕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제 관념의 달력이 아닌 지혜의 달력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관념의 달력으로 보면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약속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과연 언제입니까? 지혜의 세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1세기라는 것도 우리가 정한 약속, 즉 관념일 뿐입니다. 이 시간 없는 영원한 실체를 무량수, 즉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라 부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선사들이 명상 중에 종을 꽝하고 치는 이유는 내년 계획이나 어릴 적 추억처럼 관념의 시간 속을 헤매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생각의 시간은 부서지고 우리는 지혜의 영원한 현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서울과 같은 주소는 지도 위에 존재하는 관념입니다. 지도를 보고 이곳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시계를 보고 지금을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의 자리는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본래의 자리이며 지혜의 시간은 생각이 끼어들 수 없는 본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에서 생각으로, 이 관념에서 저 관념으로 옮겨 다닙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생각의 감옥에서 부산에 있는 생각의 감옥으로,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감옥에서 미국이라는 감옥으로 이송되는 것과 같습니다. 감옥을 옮겨 다닐 뿐 감옥 자체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큰 생각, 작은 생각 사이를 오갈 뿐 생각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그 생각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행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밉고 역겨울 때 그 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지고 싸우면 미움이 사라질까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내 마음 속에서 미운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미움은 상대방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병 난 사람이 맑은 하늘에서 어지러운 꽃무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문제가 아니라 병든 자신의 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변해야, 내 생각이 변해야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은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즉 업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를 업식이라고 합니다. 평생 운동을 한 사람의 생각과 평생 학문 연구에 몰두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은 그들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고쳐라는 말은 그래서 막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음을 직접 바꾸려 애쓰기보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업을 바꾸면 생각은 저절로 따라 변하게 됩니다.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올린 사람의 마음과 1시간 동안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툰 사람의 마음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행동이라는 업이 달랐기에 그 결과인 생각도 달라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업의 힘, 즉 업력은 거대해서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마치 성냥불 하나로 거대한 바닷물을 말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좋은 업을 쌓아나가면, 선한 행동을 계속하면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 깔아머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기에 부처님처럼 고요한 선정 속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지혜의 빛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이 깨어있기를,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평온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의 시간 시작합니다. 혹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괴로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관념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관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혜는 그 생각을 넘어서 존재하는 본래의 참된 마음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을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 5가지의 쌓임으로 설명합니다. 반야심경에도 등장하는 바로 그 오온입니다. 색은 물질적인 몸을, 수는 느낌을, 상은 생각을, 행은 의지를, 그리고 식은 의식작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5가지가 모여 일어나는 마음, 즉 오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념의 세계입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모든 것이 이 생각의 틀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리심, 즉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이 깨달음의 마음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모든 존재를 구하겠다는 위대한 원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고민과 고통은 바로 이 관념 때문에 시작됩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중생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란 바로 이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깊은 꿈속에서 사나운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발 저 호랑이 좀 쫓아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도 당신을 흔들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신 차려요. 어서 꿈에서 깨어나세요. 우리가 참선을 하고 화두를 드는 이유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호랑이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나를 쫓아온다는 그 꿈, 즉 관념의 꿈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호랑이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당신의 2 손가락을 한번 마주 대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손가락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 즉 생각일 뿐입니다. 이 손가락은 내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몸이라는 것 또한 거대한 관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그저 단단하고 부드러운 감촉, 따뜻한 온기,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축축한 기운, 이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 수, 화, 풍사대라고 부릅니다. 단단한 부분은 땅의 요소이고 축축한 부분은 물의 요소이며
우리 몸에 따뜻한 체온은 불의 요소이고 혈액이 흐르고 숨결이 오가는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잠시 인연따라 모인 것일 뿐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관념, 즉 생각의 산물입니다. 여기에 수, 상, 행, 식이라는 정신적인 요소들이 더해져 우리라는 존재가 잠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태어남은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모였다가 결국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그저 자연스러운 인연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라는 강력한 관념, 즉 아집이 끼어드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라는 생각이 생기면 즉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뉩니다. 애증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싫어하는 그 생각이 진짜 문제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삶이 고통스럽다며 스스로 삶을 등지기도 합니다. 이는 삶을 싫어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산다, 죽는다는 것 또한 우리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공기, 물, 음식 등 나 아닌 것들이 없으면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나 아닌 요소들이 흩어지면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마치 그릇이 흙과 물, 불 등 그릇 아닌 것들로 만들어졌기에 그릇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좋다는 생각과 싫다는 생각에 묶여 탐욕과 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미움도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미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주기를 기대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미움 또한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좋고 싫은 모든 감정은 결국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 욕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제 관념의 달력이 아닌 지혜의 달력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관념의 달력으로 보면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약속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과연 언제입니까? 지혜의 세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1세기라는 것도 우리가 정한 약속, 즉 관념일 뿐입니다. 이 시간 없는 영원한 실체를 무량수, 즉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라 부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선사들이 명상 중에 종을 꽝하고 치는 이유는 내년 계획이나 어릴 적 추억처럼 관념의 시간 속을 헤매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생각의 시간은 부서지고 우리는 지혜의 영원한 현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서울과 같은 주소는 지도 위에 존재하는 관념입니다. 지도를 보고 이곳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시계를 보고 지금을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의 자리는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본래의 자리이며 지혜의 시간은 생각이 끼어들 수 없는 본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에서 생각으로, 이 관념에서 저 관념으로 옮겨 다닙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생각의 감옥에서 부산에 있는 생각의 감옥으로,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감옥에서
미국이라는 감옥으로 이송되는 것과 같습니다. 감옥을 옮겨 다닐 뿐 감옥 자체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큰 생각, 작은 생각 사이를 오갈 뿐 생각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그 생각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행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밉고 역겨울 때 그 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지고 싸우면 미움이 사라질까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내 마음 속에서 미운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미움은 상대방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병 난 사람이 맑은 하늘에서 어지러운 꽃무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문제가 아니라 병든 자신의 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변해야, 내 생각이 변해야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은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즉 업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를 업식이라고 합니다. 평생 운동을 한 사람의 생각과 평생 학문 연구에 몰두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은 그들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고쳐라는 말은 그래서 막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음을 직접 바꾸려 애쓰기보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업을 바꾸면 생각은 저절로 따라 변하게 됩니다.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올린 사람의 마음과 1시간 동안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툰 사람의 마음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행동이라는 업이 달랐기에 그 결과인 생각도 달라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업의 힘, 즉 업력은 거대해서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마치 성냥불 하나로 거대한 바닷물을 말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좋은 업을 쌓아나가면, 선한 행동을 계속하면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 깔아머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기에 부처님처럼 고요한 선정 속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지혜의 빛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이 깨어있기를,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평온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의 시간 시작합니다. 혹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괴로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관념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관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혜는 그 생각을 넘어서 존재하는 본래의 참된 마음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을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 5가지의 쌓임으로 설명합니다. 반야심경에도 등장하는 바로 그 오온입니다. 색은 물질적인 몸을, 수는 느낌을, 상은 생각을, 행은 의지를, 그리고 식은 의식작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5가지가 모여 일어나는 마음, 즉 오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념의 세계입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모든 것이 이 생각의 틀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리심, 즉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이 깨달음의 마음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모든 존재를 구하겠다는 위대한 원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고민과 고통은 바로 이 관념 때문에 시작됩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중생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란 바로 이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깊은 꿈속에서 사나운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발 저 호랑이 좀 쫓아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도 당신을 흔들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신 차려요. 어서 꿈에서 깨어나세요. 우리가 참선을 하고 화두를 드는 이유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호랑이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나를 쫓아온다는 그 꿈, 즉 관념의 꿈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호랑이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당신의 두 손가락을 한번 마주 대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손가락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 즉 생각일 뿐입니다. 이 손가락은 내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몸이라는 것 또한 거대한 관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그저 단단하고 부드러운 감촉, 따뜻한 온기,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축축한 기운, 이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 수, 화, 풍사대라고 부릅니다. 단단한 부분은 땅의 요소이고 축축한 부분은 물의 요소이며 우리 몸의 따뜻한 체온은 불의 요소이고 혈액이 흐르고 숨결이 오가는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잠시 인연 따라 모인 것일 뿐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관념, 즉 생각의 산물입니다. 여기에 수, 상, 행, 식이라는 정신적인 요소들이 더해져 우리라는 존재가 잠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태어남은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모였다가 결국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그저 자연스러운 인연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라는 강력한 관념, 즉 아집이 끼어드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라는 생각이 생기면 즉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뉩니다. 애증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싫어하는 그 생각이 진짜 문제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삶이 고통스럽다며 스스로 삶을 등지기도 합니다. 이는 삶을 싫어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산다, 죽는다는 것 또한 우리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공기, 물, 음식 등 나 아닌 것들이 없으면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나 아닌 요소들이 흩어지면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마치 그릇이 흙과 물, 불 등 그릇 아닌 것들로 만들어졌기에 그릇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좋다는 생각과 싫다는 생각에 묶여 탐욕과 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미움도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미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주기를 기대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미움 또한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좋고 싫은 모든 감정은 결국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 욕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제 관념의 달력이 아닌 지혜의 달력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관념의 달력으로 보면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약속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과연 언제입니까? 지혜의 세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1세기라는 것도 우리가 정한 약속, 즉 관념일 뿐입니다. 이 시간 없는 영원한 실체를 무량수, 즉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라 부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선사들이 명상 중에 종을 꽝하고 치는 이유는 내년 계획이나 어릴 적 추억처럼 관념의 시간 속을 헤매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생각의 시간은 부서지고 우리는 지혜의 영원한 현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서울과 같은 주소는 지도 위에 존재하는 관념입니다. 지도를 보고 이곳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시계를 보고 지금을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의 자리는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본래의 자리이며 지혜의 시간은 생각이 끼어들 수 없는 본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에서 생각으로, 이 관념에서 저 관념으로 옮겨 다닙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생각의 감옥에서 부산에 있는 생각의 감옥으로,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감옥에서 미국이라는 감옥으로 이송되는 것과 같습니다. 감옥을 옮겨 다닐 뿐 감옥 자체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큰 생각, 작은 생각 사이를 오갈 뿐 생각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그 생각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행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 밉고 역겨울 때 그 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지고 싸우면 미움이 사라질까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내 마음 속에서 미운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미움은 상대방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병 난 사람이 맑은 하늘에서 어지러운 꽃무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이 문제가 아니라 병든 자신의 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변해야, 내 생각이 변해야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은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즉 업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를 업식이라고 합니다. 평생 운동을 한 사람의 생각과 평생 학문 연구에 몰두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은 그들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고쳐라는 말은 그래서 막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음을 직접 바꾸려 애쓰기보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업을 바꾸면 생각은 저절로 따라 변하게 됩니다.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올린 사람의 마음과 1시간 동안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툰 사람의 마음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행동이라는 업이 달랐기에
그 결과인 생각도 달라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업의 힘, 즉 업력은 거대해서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마치 성냥불 하나로 거대한 바닷물을 말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좋은 업을 쌓아나가면, 선한 행동을 계속하면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 깔아머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인연의 흐름임을 알기에 부처님처럼 고요한 선정 속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지혜의 빛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이 깨어있기를,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평온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의 시간 시작합니다. 혹시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괴로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관념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관념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혜는 그 생각을 넘어서 존재하는 본래의 참된 마음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을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 5가지의 쌓임으로 설명합니다. 반야심경에도 등장하는 바로 그 오온입니다. 색은 물질적인 몸을, 수는 느낌을, 상은 생각을, 행은 의지를, 그리고 식은 의식작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5가지가 모여 일어나는 마음, 즉 오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념의 세계입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모든 것이 이 생각의 틀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리심, 즉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이 깨달음의 마음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모든 존재를 구하겠다는 위대한 원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고민과 고통은 바로 이 관념 때문에 시작됩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중생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란 바로 이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깊은 꿈속에서 사나운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발 저 호랑이 좀 쫓아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도 당신을 흔들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신 차려요. 어서 꿈에서 깨어나세요. 우리가 참선을 하고 화두를 드는 이유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호랑이라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나를 쫓아온다는 그 꿈, 즉 관념의 꿈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호랑이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당신의 2 손가락을 한번 마주 대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손가락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 즉 생각일 뿐입니다. 이 손가락은 내 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몸이라는 것 또한 거대한 관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그저 단단하고 부드러운 감촉, 따뜻한 온기,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축축한 기운, 이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 수, 화, 풍사대라고 부릅니다. 단단한 부분은 땅의 요소이고 축축한 부분은 물의 요소이며 우리 몸의 따뜻한 체온은 불의 요소이고 혈액이 흐르고 숨결이 오가는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잠시 인연따라 모인 것일 뿐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관념, 즉 생각의 산물입니다. 여기에 수, 상, 행, 식이라는 정신적인 요소들이 더해져 우리라는 존재가 잠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태어남은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모였다가 결국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그저 자연스러운 인연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라는 강력한 관념, 즉 아집이 끼어드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라는 생각이 생기면 즉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뉩니다. 애증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싫어하는 그 생각이 진짜 문제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삶이 고통스럽다며 스스로 삶을 등지기도 합니다. 이는 삶을 싫어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산다, 죽는다는 것 또한 우리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공기, 물, 음식 등 나 아닌 것들이 없으면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나 아닌 요소들이 흩어지면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마치 그릇이 흙과 물, 불 등 그릇 아닌 것들로 만들어졌기에 그릇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좋다는 생각과 싫다는 생각에 묶여 탐욕과 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미움도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미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주기를 기대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미움 또한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좋고 싫은 모든 감정은 결국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 욕심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제 관념의 달력이 아닌 지혜의 달력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관념의 달력으로 보면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약속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과연 언제입니까? 지혜의 세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1세기라는 것도 우리가 정한 약속, 즉 관념일 뿐입니다. 이 시간 없는 영원한 실체를 무량수, 즉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이라 부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선사들이 명상 중에 종을 꽝하고 치는 이유는 내년 계획이나 어릴 적 추억처럼 관념의 시간 속을 헤매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생각의 시간은 부서지고 우리는 지혜의 영원한 현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서울과 같은 주소는 지도 위에 존재하는 관념입니다. 지도를 보고 이곳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시계를 보고 지금을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의 자리는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본래의 자리이며 지혜의 시간은 생각이 끼어들 수 없는 본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입니다.